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8월 한 달 동안 요나서 말씀을 살폈는데 오늘 9번째예요. 요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관심. 지금 요나가 어떤 상황이냐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에 요나가 순종을 하지요. 그래서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니느웨 성이 왕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심지어 짐승까지도 회개하는 모습을 취합니다. 실제로 회개를 했고요. 그들의 마음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함을 보시고 그들을 용서하셔요. 니느웨 성에가 요나가 외친 복음은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목적은 멸망에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다. 하나님은 구원의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니까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이 니느웨의 회개와 용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선지자 요나입니다. 요나는 지금 이 상황이 요나 자신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니느웨 성이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의 용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요나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증오의 산물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중요해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선지자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성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것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가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있다면 도와주고 구하는 일에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내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태도가. 편견과 증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것 안 보여요. 오직 내 생각밖에 중요하지 않아요. 나만 신경 쓰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그래요. 이 시대가. 요나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성읍을 벗어나 동편으로 가서 오두막을 짓고 그늘에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글로 되니까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 속마음은 무엇이에요? 니들 어디 한번 보자. 니들이 안 망해야 어디 한번 보자.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지금 이런 마음과 상황이란 말이에요. 5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아멘.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어디 한번 보자. 네가 그렇게 하고도 한번 보자. 자, 이쯤 되면 요나는 선지자로서 참 불편한 사람이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선지자가 될 수 있을까? 선지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 이러고도 선지자냐 하는 마음을 우리들이 갖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선지자를 너 이놈 하고 제껴버리지 않으셔요. 선지자 요나에 분명한 이 문제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십니다.
첫째로 박넝쿨을 준비하시죠. 이 요나는 이 뜨거운 태양열로 인한 그 괴로움을 박넝쿨 때문에 면한 거예요. 우리가 중동 지역을 다녀보면 알지만은 습도가 없기 때문에 이 태양빛이 내려쬐면 이 죽을 것 같은 고통입니다. 온도도 4, 50도고요. 체감 온도는 더 크죠. 그런데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하단 말이에요. 박넝쿨이 태양빛을 가려주니까 요나는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만족하는 거예요. 이 성경 학자들이 이 요나의 만족함의 정도를 어느 정도로 표현했냐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그런 정도의 만족감을 지금 요나가 갖는 거예요. 좋은 거야. 지금 이 니느웨 성이 멸망당하지 않아서 속이 상해가지고 이 성 동편에 와서 오두막을 짓고 있는데 박넝쿨이 그늘이 되니까 만족한 거예요. 일이 일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좋은 일 있으면 좋고 굳은 일 있으면 죽을 것 같고 꼭 누구 같죠 지금. 두 번째로 하나님은 벌레를 준비하셔요.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그랬죠. 그런데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따라서 합시다. 곧 시드니라. 곧 시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으니까 시들어 버렸어요. 이 벌레는 포도를 갉아먹는 과일벌레 종류예요. 식물을 갉아먹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박넝쿨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과일벌레가 갉아먹은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박넝쿨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벌레가 갉아먹은 거예요. 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의 지팡이가 홍해바다를 향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다를 가르셔요. 이거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만드시고 만드신 그 천지를 주관하시고 피조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자연 세계에 지으신 모든 것, 심지어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사용하셔요. 선지자를 징계하고 교훈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장렬하는 태양과 뜨거운 바람도 준비하셔요. 목사님, 거기는 태양빛이 원래 장렬하고 원래 뜨거운 바람 부는 곳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마음 먹고 태양빛을 내시고 마음 먹고 바람을 불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요나는 기력을 잃고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못 살겠다는 거죠. 8절 말씀에 보면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건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무슨 말이에요? 또 죽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박넝쿨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도의 그 기쁨의 만족을 가졌던 요나가 박넝쿨 사라지니까 금세 못 살겠다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이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조금 무슨 좋은 일 있고 내 마음을 만족할 만한 일이 있으면
그냥 자고해서 어쩔 줄 모르다가 조금 삐끗하면 사내 중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요나와 함께 하셔요. 지금 4절 이후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질문하시는데 네가 이 박넝콜로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이 말씀을 좀 쉽게 다시 번역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은 네가 지금 분노하고 있는데 너의 분노에 어떤 선함이 있느냐,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면 안 됩니다. 간혹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가질 수 있어요. 불의한 일이라든가 못된 것이라든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거룩한 분노도 내 영적 상태를 편하게 하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 요나가 가진 이 분노는 선함을 갖지 못한 분노예요. 이 편견과 증오 때문에 만들어진 분노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라 할지라도 요나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분노가 혹시 있다면 이거 빨리 없애야 합니다. 유익하지 못합니다. 이런 분노는 나 자신에게 영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내 육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줘요. 그래서 염려와 분노 이러한 것들은 내 몸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줘요. 여러분 어렸을 때 밥을 먹고 있는데 자꾸 이 엄마나 아버지가 밥 먹고 있는 아이들한테 야단을 치면은 할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밥이나 먹여 갖고 해라. 밥이나 먹여 갖고 해라. 왜 그래요? 소화가 안 돼. 여러분 마음이 불편해 가지고 음식 먹으면 체합니다. 저는요 진짜 밥 먹다 체해 본 적이 있어요. 이 스테이크를 먹는데 아니 목사를 만나 가지고 스테이크를 먹자고 있으면은 이거 오래전 일이에요. 옛날 일이요. 스테이크를 했으면은 대접하려고 한 것 아니요. 근데 대접을 하다가 자기 신세 타령을 하면서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자기 신세 타령을 하면서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스테이크를 몇 조각 먹었는데 탁 얹혀버리더라고. 내가 포크를 탁 놔버렸지. 집사님 나 못 먹겠네. 아니 왜 드시라고. 아니 체했어. 즉시 막 체하면 하품 나오잖아. 하품 나오고. 마음에 걸리잖아요. 안 좋아요. 영적인데도 안 좋고 육적인데도 안 좋습니다. 이 요나가 바로 그런 편견과 증오로 생겨난 그 분노를 하나님 앞에 막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심지도 자라게도 하지 않은 이 박넝쿨의 가치가 너에게 그 정도냐? 그렇다면 내가 니느웨 백성을 사랑하는 것을 네가 이해해야 하지 않겠냐? 지금 하나님은 요나를 책망하는 듯 그리고 탈내는 듯 요나를 계속해서 요나에게 관심을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요나를 사용하셨고 그 요나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지 않으십니까? 니느웨 성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이 회개한 이후에도 요나에게 끊임없는 관심을 보이십니다. 이 요나서는 누가 기록했어요? 요나가 기록했잖아요. 1장부터 4장까지 요나가 다 경험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4장 11절로 요나서가 끝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미완의 저서예요.
이렇게 하고 끝나버릴 글이 아닌데 이 요나서 4장 11절 이후에 12절 혹은 5장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안 나타나. 어찌되었든지 요나는 1장부터 4장까지 기록을 하는데 자전적 기록을 합니다. 자신이 경험하고 물론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진 거지만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 어떤 관심을 베푸십니까? 여러분, 선지자 요나가 첫 번째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효용 가치가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대풍을 불어서 요동치게 만듭니다. 오갈 데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물고기를 준비하셨잖아요. 준비하신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어요. 물고기 창자 속에서 요나는 사흘 동안 숨이 붙어 있고 숨이 붙어 있는 요나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에 엄청난 역사를 이룬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그 태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요나의 태도에 대해서 인내하시고 지금도 관심을 갖고 준비하셔요. 뭘 준비하십니까? 박넝쿨로 시원하게 하시고 또 과일벌레로 갉아먹게 하십니다. 뜨거운 동풍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고 장렬하는 태양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온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며 사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어도 제가 신앙하고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온 세상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죽은 자예요. 이미 우리 육신의 생명은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시고 지금은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 영혼을 위해 온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요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명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중요한 얘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부터 2800년 전에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지 않습니까? 2800년 전에 요나는 지금 이 시대의 요나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요나를 대하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대하셔요. 포기해야 할 그 순간에, 실망해야 할 그 순간에 하나님은 포기도 않으시고 실망도 하지 않으시고 요나에게 관심을 가지시면서 온 세상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그 무엇이든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경험하는 그 무엇이든지, 제도적으로 경험하는 그 무엇이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듬뿍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만난 어려움이 나를 무너뜨리거나 나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내가 오갈 데 없어서 방법을 찾지 못해 스스로 좌절해 버리라는 신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순간순간이 소중합니다. 지금 우리가 비록 비탈길, 오솔길, 거친 가시밭길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장치예요.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외칠 때만 요나입니까?
바다에 던져질 때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도, 창자 속에서 숨도 못 쉴 정도로, 눈도 못 뜰 정도로 꼼짝달싹 못할 그때에도 요나는 요나인 거예요. 우리는 세미한 것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발견해야 합니다. 내가 만난 어려움이 꼭 저주가 아니에요. 지나놓고 보면 야,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요나가 만난 지금 며칠 동안 이야기를 가지고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는데, 우리가 살아온 지난날 수십 년 동안의 삶을 뒤돌아보면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때도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못 살겠다, 힘들다, 차라리 죽고 싶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세월 다 뒤로하고 지금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이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이것도 언젠가는 지나가고 우리가 간증할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관심과 계획과 그 사랑이 어떠하다는 것을 안다면, 과거에 지나갔던 일들을 뒤로 한 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지금 현재의 모습 또한 언젠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눈에 눈물만 흐르게 하실까요? 그 눈의 눈물을 마르게 하실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할머니가 참 그런 면이 있어서 그런 말씀 자주 하셔요. 동네에 이제 아줌마들, 아저씨들 많이 우리 집에 옵니다. 돈도 꾸러 오고 하소연도 하러 오고, 와서 눈물 콧물 흘리고, 심지어 부부싸움하고도 할머니한테 와요. 할머니가 그런 말씀 제일 많이 하셔요. 그 말 할 날이 있을 것이네. 그 말 할 날이 있을 것이네. 여러분, 지금 참 힘들죠. 어렵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그래요. 나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 예배하며 기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돼요. 왜? 기도에는 실패가 없기 때문에. 내 기도는 어떤 경우에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난 그 상황 때문에, 갑작스럽게 다가온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편견과 증오를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두 번째 주신 그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지나가 버린 것은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다시 붙잡지 마세요. 지나가 버린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진 편견과 증오가 나를 얼마나 많이 허물어냅니까? 이건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관심이 나를 향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생각 말고, 내가 가진 편견과 증오 말고 하나님께 채널을 맞춰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영적인 삶이, 육적인 삶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한 상황 때문에 문제가 되고 힘들고 어렵고 자조 섞인 좌절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교사 때 이제 연극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발표하는, 그 전에만 해도 그 문학의 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시와 찬미의 밤 이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연극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연극이 청소부가 주인공인 연극이었어요. 근데 그 연극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재벌도 있고 또 권세가도 있고 또 멋진 옷을
잘 차려입은 그런 사람들도 다 나오는데 배역을 정하려고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애들이 다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청소부에 관심이 있는 거야. 청소부를 하고 싶어요. 교회 청소는 한 번도 안 하면서 청소부에 관심이 있는 거야. 왜 그래요? 청소부가 주인공이니까. 청소부가 주인공이니까 청소부 배역도 마다 않고 서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배역은 서로 다릅니다. 모두가 같지 않아요. 다 달라요. 그리고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어요. 그것이 바로 재능과 은사와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다르게 살아갑니다. 맞고 틀린 것이 아니라 높고 낮은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거예요. 이건 운명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잠자리에 들어서 억울해 이렇게 하고 일생 보낼 겁니까? 내가 그렇게 일생 보낸 사람을 아니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셔요. 내 것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이사야서 43장 2절 3절에 보니까 물 가운데로 지나도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나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 왜? 너는 내 거니까 내가 지켜준다 그 말이요. 그리고 이사야 43장 4절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다 말씀하셔요. 내가 누군가를 좀 알아야 돼. 도대체 내가 누구냔 말이에요. 참 힘들고 어렵다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꼬여가지고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주어진 나의 배역은 내가 주인공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주인공. 내 인생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뿌려놓은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요. 저는 요즘 그분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강연도 하러 다니고 또 간증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런 분이 됐어요. 제가 상당히 오래전에 여러분도 읽으셨죠? 제가 사랑의 지선아라고 하는 그 책을 제가 보고 소개를 하면서도 많이 울고 그랬는데 그 명문 여대에 다니던 중에 그 사진을 보니까요. 이야, 진짜 이 친구는 탤런트를 해도 뭘 해도 너무나도 예쁘고 그리고 믿음까지 있으니 너무나도 좋은, 누가 보아도. 근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온몸에 화상을 입고 온몸이 다 이제 일그러져 버린 거예요. 그 모습이 외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흉측한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진 그 지선 씨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외모보다도 하나님이 만드신 자신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지선아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런데 내 인생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 동원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사용하고 계셔요. 그런 정도로 내가 중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해 끊임없는 하나님의 관심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내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상황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예요. 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전들 불편함이 없고 힘든 것이 없었겠습니까? 제가 살아온 지난 날들을 보면요, 다시 살라 그러면 돌아가기 싫을 때도 있어요. 생각도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인도하셨더라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만난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나를 향해 온 우주를 동원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욱 멋지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끊임없이 많은 관심을 베푸셨던 것처럼 지금 나를 향해 온 우주를 동원하는 큰 관심을 갖고 계심을 붙잡게 하시고 멋지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